시간에는 저의 감지기가 계속 배터리 갈아주세요, 배터리 갈아주세요 시끄럽게 떠들어서 예배 시간에 방해를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저게 이제 다 정리가 돼서 깨끗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저를 만지니까 배터리를 교체해 주니까 딱 해결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탄식소리가 온 세상에 이렇게 아우성치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스크 주세요, 백신 주세요, 진단약 주세요 하는 이 부르짖음과 외침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 믿으시면서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3월 초부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연기됐고 지난주에 또 연기 발표가 나면서 이제는 한없이 연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4월 중순부터 학교는 안 가는 대신에 집에서 수업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 학교 가서 수업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공부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학교에서 하는 공부 내용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방송처럼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열고 그 수업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수업받게 해줘야 되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다 집에 갖추고 있는 집은 문제 없지만 또 갖추고 있더라도 프로그램을 또 설치하고 이렇게 애들한테 어떻게 사용하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난리가 나서 그래서 막 그냥 컴퓨터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그래서 요새 뭐 그런 물품들이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물품들이 막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어서 200% 넘는 물건도 있고 어떤 물건은 또 이렇게 재고가 다 떨어져가지고 컴퓨터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화면을 이렇게 얼굴 보게 하는 웹캠이라는 카메라가 조그만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재고가 다 떨어져가지고 살 수도 없고 중국 공장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물건을 안 만드니까 정말 뭐 더 이상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도 애가 셋이나 되니까 수업을 이제 작은 애들 다음 주부터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IT 그 컴퓨터고 노트북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점검을 해주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 사야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는 있는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다. 점검을 하고 제가 이렇게 다시 설치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제가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저는 컴퓨터를 저는 목사하고 문과 출신이지만 IT에는 관심이 많아서 일찍부터 컴퓨터를 이렇게 1985년인가 대학 다닐 때부터 IBM 5650 이걸 처음 쓰기 시작해서 써오고 있는데요. 제가 뭐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직업도 아니니까 유저 사용자로서 이렇게 쓰긴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를 쭉 35년 지금 뭐 35년째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컴퓨터 이미 만들어진 거를 사다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1990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XT 컴퓨터, AT 컴퓨터 뭐 이런 걸 썼어요.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는데 AT가 성능이 좀 더 좋은 거, XT는 좀 덜한 거. 그래서 저는 AT급을 사가지고 제 기숙사방에다 이렇게 들여다놓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뭐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쓰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보면 그때 AT 컴퓨터의 이 성능이요. 요즘 집사님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성능에 100분의 1도 못하는 성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의 이 발전 속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는 제가 직접 컴퓨터를 조립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6, 7대를 조립해서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잘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조립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컴퓨터의 발전 속도는 정말 천지개벽이구나.
엄청나게 속도가 성능이 좋아지고 있구나, 값은 싸지고 그걸 느끼게 되는데 정말 천지개벽을 하고 있다. IT의 발전은 정말 천지개벽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뭐 컴퓨터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경부고속도로 이 부산 쪽을 가다 보면 좌우에 이제는 오산 평택까지 가는 좌우에 그냥 아파트가 숲이 이렇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동탄 신도시가. 동탄만 그런 게 아니죠. 뭐 광교, 수원 쪽에 광교 신도시, 저 성남의 판교 신도시, 저 위례 신도시, 하여튼 가는 데마다 뭐 엄청난 아파트 숲들을 보게 되는데, 그 동네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다 허벌판이었거든요. 허벌판. 그런데 그 허벌판이었던 땅들이 한 10년 지나니까 그냥 아파트 숲들로 이렇게 변해서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실제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세상이 변하죠. 한없이 변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니까 변하는 걸 다 느끼고 있죠.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일부 정치인들하고 언론에서 교회 몇 교회에서 이렇게 감염이 됐다고 막 그냥 과도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야, 세상이 다 변하니까 교회 니들도 좀 변해라. 세상이 다 변하고 있다. 다 변했다. 그러니까 니들도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변해라.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 제목이. 세상이 다 변했다. 교회는 왜 안 변하냐. 그래서 제가 그 기사 읽으면서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다 변하니까 그거 진리 아니야. 변하니까 진리가 아니지. 진리는 시간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세상이 다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세상은 다 변한다. 다시 말해서 다 변하는 세상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고 장소가 바뀌어도 안 변하는 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게 바로 그래서 진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전의 예수님이, 1000년 전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에 종말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동일한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국일보라는 신문의 문화부장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기사를 봤는데요. 2000년 전에 실패한 요한계시록,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신 착란에 빠졌는지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약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고 엉터리다, 이런 내용을 그 문화부장이라는 사람이 기사에 썼더라고요. 신문에, 한국일보.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그 글을 읽으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옛날 아브라함 시대, 노아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는 똑같이 변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걸 갖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롯의 집에 보내가지고 롯을 이렇게 도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롯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테니까 너는 너의 식구들 데리고 빨리 저 소알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을 치려고 하면서 마침 자기 딸 둘이 사익감들이 있어서
사이들도 데려가려고 가가지고 사이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시니까 불로 심판하실 테니까 너희들이 나 따라서 같이 도망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이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면 뭘로 얘기했다고요? 농담처럼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롯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도망을 쳐서 구원을 받았던 반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유황불 속에 덮여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않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느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수십 명이 등장하거든요. 자, 이렇게 사울왕부터 쭉 마지막까지 수십 명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을 보면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왕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좋은 왕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왕들은 나쁜 왕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이 좋은 왕인데요. 몇 명 안 돼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저 빨간색 수많은 왕들은 다 나쁜 왕, 네인데 그런데 그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가름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빨간색 나쁜 왕과 그린 초록색 좋은 왕으로 구별되는데 이 그림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걸 대언을 하니까 옆에 있던 비서 바루기가 그걸 두루마리에다 다 이렇게 옮겨 적었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적은 것을 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왕 앞에 가지고 가서 왕 앞에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됐는데 여호와김 앞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하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이 왕이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걸 이렇게 다 읽음을 칼로 찢어가지고요. 두루마리니까 그냥 피지. 찢어가지고 앞에 있는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불태우고 또 신하가 이만큼 읽으면 또 가서 쭉 찢어가지고 그걸 딱 던져가지고 불태우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을 보면 여호기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 그래서 이걸 다 태웠다는 거죠.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롯의 사이를 쳐. 그리고 콧방귀 끼면서 그걸 잘라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악행을 했는데 그 여호야김이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비참하게 치욕을 맞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이 똑같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이 사람이 다시 또 두루마리 썼는데 예레미야가 이걸 다니엘은 다르게 대하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접한 다니엘은 여호야김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 9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넘겨주시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연수를 깨달았더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을 우연히 이렇게 접해서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70년만 있다가 돌아가게 한다는 그 내용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처지였지만 말씀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던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축복하셔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는 왕들이 하는데 칭찬을 받고 또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들의 특징,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왕들은 하나같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뭐를 했는가 하면요 성전 수리를 했어요. 영어 성경 보면 repair the temple, 성전을 수리. 그러니까 이 좀 훌륭한 왕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게 왕이 되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성전을 열심히 수리를 하는 거야. 하나같이. 요아스 왕도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성전 수리합시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수리하면서 함께 종교개혁을 하고 또 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서 좋은 왕으로 마지막인 요시야 왕도 왕이 제일 먼저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성전을 수리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면 왜 훌륭한 왕들은 하나같이 성전 수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가? 성전 예배당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를 맺는 자리죠.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북돋고 잘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싸울 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수리하고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벽돌을 더 쌓고 돌을 쌓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성전을 수리하면 항상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유시아도 사람들에게 성전 수리를 시키고 나니까 성전 수리를 하면서 성전 안에서 말씀, 파묻혔던 말씀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먼지 속에 파묻혔던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온 백성이 회개하는 일을 하죠.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면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시키고 나니까 수리를 하다가 말씀을 발견하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관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사반이 요시아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읽고 왕도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고 그래서 온 백성이 회개하면서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 수리하고 한다는 것이 단순히 건물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휴대폰을 사건 컴퓨터를 사건 팩스를 사건 복사기를 사건 거기에 텔레비전을 사건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사용 설명서라는 조그만 책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그래서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고, 저기는 우리 복사기, 교회 복사기에 살 때 그 매뉴얼, 캐논 복사기에 보면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복사기건 텔레비전이건 이 사용 설명서를요, 이렇게 잘 읽어서, 이렇게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 물건을 100% 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그 기능을 100%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 제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유용하죠. 그런데 사용 설명서가 정말 유용할 때는 언제가 유용한가 하면 평상시에 유용한 게 아니고요. 고장이 나거나 기능이 문제가 생길 때 그때가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뭐 복사기 갑자기 안 되면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떠요. 번호가 뭐 텍스가 갑자기 멈추면 거기에 또 뭐라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뉴얼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넘겨서 그 번호가 뭔가 하면 아 이거는 뭐가 문제다 이거는 뭐가 문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 뭐가 문제구나 하고 그걸 붙일 수가 있어서 이 매뉴얼이 뭐가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아주 유용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매뉴얼인 거예요. 세상의 매뉴얼, 인생의 매뉴얼. 그래서 지금 세상에 코로나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세상에 문제가 생긴 거야. 세상이 작동하는데 뭔가 장애가 생긴 거야. 그러면 세상의 매뉴얼을 펴봐야 되는 거야. 어느 때보다도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살펴보시는 그런 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이 성경.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이 얼마나 넓고 복잡하고 이 지구에 지금 78억, 아침에 보니까 77억 몇천만 해서 78억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이 책 하나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다 되니? 야, 어떻게 설명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설명이 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거 하나가 세상에 인구가 80억이 되고 90억이 되고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다 사용 설명이 되는 매뉴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약 78억 개의 매뉴얼이 있으면 모를까 하나 갖다 어떻게 설명이 다 되느냐 하는데 왜 설명이 되는가 하면 성경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게 있어요. 성경은 다른 책들처럼 사람이 이렇게 쓴 책이 아니고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긴 했지만 성경을 쓰신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게도 만들고 엮게도 만드셨지만 성경의 주체가 쓰신 주체가 라이터가 성령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쓰셨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펴읽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읽을 때 성령님이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에 불과하지만 이 성경을 펴읽고 있는 사람이 70억의 인구가 이 책을 이렇게 펴읽고 있으면 70억 각각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 성경 하나로도 다 하나님이 설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셔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죠. 만약에 더 많이 필요했다면 더 주셨을 건데 하나님은 이거 하나로 너희들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충분하다고 여기셔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믿고 그걸 또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쓰신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다른 책을 우리가 서점에서 사는 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걸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내 삶에 이 말씀을 잘 적용케 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체험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을 똑같이 시편을 펴들고 읽어도요. 이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똑같은 시편을 펴들고 읽어도 이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건 다 다른 성령님이
각각의 사람에 맞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정육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신비로운 게 바로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 한 권에 불과한 책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무한하신 성령님이 쓰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성령님이 이 말씀 가운데 무한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고 충분한 거예요. 인간이 100억, 1000억이 돼도 왜냐하면 100억, 1000억으로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완벽한 정말 틀림없는 그런 매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 세상이 변하는데 너희도 세상 따라가라. 세상을 기준 삼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나 지금이나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심했을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너희를 세상 따라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특징. 계속 변해.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만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이렇게 계속 변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지계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계석. 구약성경에 자주 나와요. 지계석. 지계석이 뭐냐면 땅의 경계를 이렇게 표시하는 돌, 지계석. 그래서 옛날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김서방네 땅은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서방네 땅이고 그래서 그 경계에다가 돌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거기다 돌로 이렇게 정으로 딱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여기까지는 김서방 땅, 여기서부터는 이서방 땅 이렇게 표시하는 게 경계에서 이스라엘에는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까지는 루벤 지파 땅, 여기부터는 므낫세 지파 땅.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지게 들고 가가지고 지게석을 지게다 실어가지고 저 사진에 보면 저 앞에 언덕에 지금 지게석이 서 있는데 그걸 다 저 뒤에 있는 언덕으로 옮겨가지고 옮겨놓으면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 되면은 김서방네 땅이 이만큼 넓어지고 이서방네 땅은 이만큼 좁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지게석 옮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도 보면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니들 맘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니들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니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끌어다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냥 그걸 또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지게석 옮기듯이 바꾸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믿으라는 말씀이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 말이 그럼 여기 성경 글자 하나도 안 변하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 성경책을 읽잖아요. 미국 사람은 영어로 된 성경책이 있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된 성경책이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나라 말이 다 다르니까 성경 말 글자가 다 다르죠.
영어로 된 글자, 한국말로 된 글자, 한자로 된 글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 따라가라 계속 말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라고 자꾸 압력을 가해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 믿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서 13장 6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 변하는 것처럼 너희도 변해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너희들 세상 따라가 이렇게 자꾸 압력을 가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